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내가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너희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를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오늘 우리 교회는 치료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그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의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오셨대요. 근데 기도원에 내려오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양반이 수박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수박을 먹고 싶은 마음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수박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수박밭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이분이 이제 수박을 한 덩이 뜯어오고 참외도 가져오고 이제 뭐 이런 과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먹고 주인을 기다리는데도 영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돈 주지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설교를 하는데 뭘 했냐면 마태복음 너희가 눈으로 보는 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 그분이 죄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야, 너가 도둑놈 아니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도둑질을 하긴 했잖아요. 자기가 수박을 주인도 없는데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러고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수박 딴 그 손을 끊어버려라. 네가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것을 따니까 두 발도 잘라버려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어서 네 피에 뭐 이 버섯 거짓이 다 물들어 있으니까 네 피도 다 버려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온 그거보다 그 하나님과 씨름이 붙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진 거예요. 자기가 도덕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그때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제 마지막 이제 신학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그 교수님들이랑 미팅을 해요. 학생들이랑 같이 다 앉아서 미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사역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돼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질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는데 제 차례가 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직 교수 생활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종합병원처럼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치료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종합병원에는 의사들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치료 안 하고 수술 안 해주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생각이 나요. 오늘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치료 중입니다. 아직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제목을 바꾸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치료 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야 되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그런데 하나도 그 말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할까?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했으면은 나는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신학교 때 그 대답했던 논문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치료 중에 있는 교회구나. 다들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깐 동안 스톱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아주 적은 것을 잘 이야기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그거.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작은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소망으로 바꿔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큰 소망은 결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표시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크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착함과 의로움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우선 내가 성격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 성격을 바꿔지려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이 말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3년씩 사역한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굉장히 그 당시에 문명이 좋았고 부유한 도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 글귀로 보아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피로서 우리를 죄속함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는 그 뜻을 말하기를 3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을 잘 내잖아요. 그죠? 분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인격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인성 자체는 타고난 거잖아요. 타고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성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쓰러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이 세상 모든 권한을 다 뺏기고 우리는 사단으로 하여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쫓기면서 그 쫓기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자의 자손이 나오면은 그 여자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물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오늘 저희에게 사단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마귀를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아 저거 마귀 왔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막 건드려도 그것이 마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성질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는 싸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동생과 언니와 오빠와 싸우고 다시는 안 보진 않잖아요. 그죠? 또 화해를 하고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싫은 소리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함 같이 나도 그를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은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뭐라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요, 나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도 밖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 설마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저 가방 이렇게 놓고 다니거나 남자들 양복 옷걸이 이렇게 걸치고 가면 거기 막 뒤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심성 안에 세상의 그 풍조에 같이 휩말려서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 성도 안에서 삶이 이 여기에서 슬픔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들과 같이 동조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배우냐면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잘 배워요. 근데 나쁜 것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성히 주려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느냐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함께 동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우리 맨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건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성 안에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똑같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됐으면 성인이죠. 근데 성인이 안 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성인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잘해요. 제가 왜 말이 없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끼쳐서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부담이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은 제 안에 은혜의 강물이 그렇게 풍족하게 흐르지 않고 시냇물같이 가느다랗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려면 나도 바다 같은 마음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바다를 눈으로 이렇게 싹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마음이 시원하고 야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그 바다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인성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넓어졌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입에서 선한 말만 나가고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의 조바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빨리 무언가 이것을 달라고 우리가 외칠 때 조바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조바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나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그 중심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주 걸림돌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물의 모퉁이 돌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퉁이 돌이 되려면은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나 기도해 보면은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자기가 성전에 올라오지 않고 그 애가 젖을 때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고 놓고 그냥 엄마는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꾸만 아기를 젖을 떼려면 한 3살 4살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거기에 놓고 돌아서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아기가 없고 그때는 그 아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거기에 놓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 말고도 6명의 아이를 한나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꼭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뱉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조심성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데 한 번 했을까요? 아마 우리 민경재 권사님은 여기서 제일 연장자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만 아니라 나이만큼 용서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 나이만큼 하나님, 아니면 제 나이의 2배 되게끔 하나님이 한테 용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적어놓지 않았잖아요, 우리 잘못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베드로가 7번씩 70번 하루에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가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랑 힘들게 겪었던 모든 분들을 다 용서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여러분, 용서는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용서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7번씩 70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분이엘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를 강을 못 건너가고 거기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과. 그 하나님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안 놓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안 놓겠다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라반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라반이 야곱이 밤에 몰래 자기 자식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도망 나왔는데 3일 길을 거쳐서 쫓아와 가지고는 뭐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상하게 할 수 있어도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네가 돌아가면은 내 딸들 외에 다른 부인을 맞이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것은 그 야곱이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엄마 치마 밑에서 치마폭이 쌓여서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다 알아. 엄마는 다 알아. 리브가는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기를 갖고 있을 때 그에게 내가 더 크게 사용하리라 말씀했는데도 자기가 먼저 다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르고 지가 다 나서다 보니까 결국 엄마로 하여금 야곱이 인생이 많이 꼬여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느 엄마가 애한테 전화해서 얘야 오늘은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놀다 공부 잘하고 와라 이러면은 뭐예요? 걔는 싸움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오늘은 학교 끝나면 일찍 집에 와라. 늦게 오지 말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친구들과 맨날 돌아다니면서 늦게 오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아이의 생태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생태를 말해주는 부모님의 그 입술에는 항상 칭찬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풍족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은 예수님 함께 받는 사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예수님 사랑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얘는 50% 잘못했고 쟤도 50%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그래도 나이스한 엄마인데 쟤는 아마 70% 잘못하고 내 아들은 30%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막 자꾸 늘어지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한테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걔 몸은 생명과 몸은 건들지 말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30%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70%는 우리는 세상 거를 더 탐닉하고 그것을 더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70% 때문에 우리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요. 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으면은 반대로 30% 70%예요. 우리는 70% 하나님의 사랑 힘을 등에 업고 30%를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성숙되고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되게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시시한 것 같으면 조금만 훈련시키면 되는데 큰 거기 때문에 많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결국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 다고 영적인 파워도 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하고 커다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교회를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치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이라, 나의 거룩한 신부라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딴딴딴 하고 가는데 신부 보고 막 야유하고 야 너는 어째 그러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부를 보면서 그날은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가 잘 되기를 그 순간에 기도하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이 너희는 나의 신부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앞날은 신부가 걸어가는 그 앞날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쉽게 갈 수 있는데 신부가 저 떨어져서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점점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동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날려보내시길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 날려보내고 아무것도 없고 하얀 눈이 내렸을 때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차가 막 다니고 막 더럽게 해놓으면 어때요? 아이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였으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은요 딱 반전이 되면은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름답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반전이 되면 눈 온 길처럼 지저분해져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게 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었을 때 절제는 항상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욕심을 행하되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이 깨끗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그 변화된 그것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앞길을 다시 한번 시원하게 청소해 주실 것이고 그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치료 중에 있는 이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기뻐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께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치료로 아버지 수리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 치료되고
수리되는 이 과정이 짧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